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할 수 있다면 우리 두 손으로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높이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고백이 찬양되어 나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높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중국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두 분의 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세븐업을 또한 준비하며 나온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시간을 정하여서 하겠다고 주님께 말씀으로 구하였고 우리가 또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변질치 않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을 하는데 계속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주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다음 학기에도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집회를 위하여서 모든 걸 준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참석할 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과 결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풍성히 만나고 그네 가운데 한 학기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 도움을 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는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5월 달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5월 달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회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이 5월달 주제가 뭐라고요? 창조. 창조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이제 중1 올라온 친구들은 중2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창조탐험 어드벤처 했죠. 창조탐험대.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창조탐험대 이런 거 하면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아마 이런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창조에 대해서 5월달 동안 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우연이라는 말 아시죠?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어떻게 됐다, 그런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데, 이 우연이라는 것이 제가 뜻을 찾아봤어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정의가 아무 인과관계 없이 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고 어떠한 뜻이 없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 버린 그런 거를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 갔는데 우연히 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 일도 있고, 뭔가 뜻밖의 어떠한 일이 우연히 일어나. 그냥 공을 던졌는데 골대에 들어가 있어. 어떠한 그런 우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뭔가 나쁘진 않아. 우연한 만남, 우연한 어떠한 나에게 일어난 사건, 이런 일들이 되게 낭만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 뭔가 매력적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연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연의 반대말 뭐야? 필연. 또 우연의 반대말이 뭘까요? 운명.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답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우연의 반대말 하면 연유 이런, 연우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어렸네요. 우연이 이제 의도가 없고 뜻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연의 반대말은 의도가 있고 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이제 계획된 무언가, 계획됐다는 것은 그 계획에는 의도가 있고 뜻이 있죠. 그래서 우연의 반대말 우리가 계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연, 계획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우연은 뭔가 낭만적이고 우리가 계획이라 그러면 뭔가 낭만이 없고 약간 고리타분해 보이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계획된 무언가, 의도된 무언가, 뭔가 이제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미와 뜻이 없는 우연, 이거를 우리의 삶에 갖다 붙여봤어요. 우연적인 삶, 의도와 뜻이 없는 삶, 좀 이상한 거야. 반대로 의도와 뜻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이렇게 붙여보니까 아, 우리의 인생은 우연적인 인생보다는
의도와 뜻이 있는 계획적인 인생이라는 느낌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아마 이제 중학교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막 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혹은 내가 왜 살지? 난 왜 태어났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인생을 살까? 이번에 중간고사 망쳤는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중학생의 시기가 되면서 우리가 점점 폭발적으로 크잖아요. 그때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살까? 나의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나는 이런 고민 안 해요 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그 고민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 뒤에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에 너 왜 사냐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유가 있어? 이런 답을 좋아했지. 혹은 너의 삶에는 무언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어. 너가 비록 중간고사를 망쳤더라도 너의 삶에는 여전히 의미가 남아있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듣길 원하시나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의미가 없는 삶보다는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이러이러해도 나의 삶에 의미가 있구나라는 그런 대답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이 더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에 대해서 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죠. 아마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다짐하는 순간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제 가다가 민수기에서 좌절하고 말 때가 너무 많죠. 누가 뭐 몇 명이고 뭐 힘드네 하고 이제.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모두가 거쳐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제 교과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 시간에 뭐 진화론, 빅뱅 이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세계관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우리 못하러 누가 어떤 자격으로 구원을 하겠어요? 이 창조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를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진화와 이 여러 가지 이 생물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우연입니다.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빵, 빅뱅, 빵, 우주 팽창론, 아메바가 갑자기 이렇게 막 물고기가 되더니 어느 날 뭐 파충류가 되더니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싶어져서 날갯짓을 하다가 날개가 생기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화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각자의 개성을 갖고 창조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빅뱅으로 인해서 생물체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혹은 그 생물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가 많이 듣고, 사실상 그 세상에서는
그거는 이제 론이 아니고 그거는 맞잖아라는 팩트로 여겨져 있는 그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래서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조금만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판할 게 너무나 많지만 이제 학교 과정이기도 하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진화론에 입각한 우리 사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연히, 즉 어떠한 의도와 뜻이 없이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된 여러 생물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는 구분되어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학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그 진화론과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이론들이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그럴듯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고 뭐 어떤 광물의 나이를 측정하고 우주와 우주 사이를 막 하면서 우주가 얼마 동안 팽창이 되어 왔고 그러한 뭐 팩트 같아 보이는 것들, 과학적인 것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증거가 있잖아.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해. 이 시대의 과학을 따라가지 못해.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문화를,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진화에 관한 창조론과 반대되는 그런 이론들에는 증거가 있냐?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증거가 많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알죠? 자료가 많죠? 많이 알죠? 그러면 그 자료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그렇죠. 조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지구도 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회는 이 세상의 과학을 못 따라가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과학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고 사람들은 왜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 때도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많이 있는데 없어요. 충분치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 정도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에서 말한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을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작은 점으로부터 빅뱅이 팡 터지죠.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주의 사진 하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주 무슨 에너지 하면 이렇게 막 우주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팽창하고 또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죠. 그러면서 잡아당기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저도 잘 몰라요.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론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쌓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럼 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오케이, 팽창까지 한다고 치자. 근데 과연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런 뜻과 의도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화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뭐 간단한 예시라면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뭐예요? 젠가예요. 여러분 안 해봤나 보네, 젠가. 자, 젠가. 뭐 어떻게 빼지? 오케이. 자, 젠가입니다. 자, 제가 과연 이 어떠한 시작을 통해서, 어떠한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있었는데, 일단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있었는데, 무서워. 자, 있었는데, 빅뱅! 빰!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터졌잖아요. 이게 다 쌓여 있어야 돼. 터졌는데 요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제가 진화론을 믿을 것 같아요. 터졌는데 이거 좀 주워주세요. 터졌는데, 자, 터졌는데 이게 이렇게 막 빰 했는데 빰 빰 빰 빰 하면서 이렇게 짜 빅뱅. 이러면 저는 진화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예시. 여러분, 이 아이패드 있죠? 안 던질 거예요. 미안해요. 이건 아직 못 던지겠어요. 네. 딱 있는데, 자, 똑같이 이 아이패드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생물이 만들어졌으면 이 아이패드도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맞죠? 빅뱅 아이패드. 이거에 대해서 그건 설명이 안 되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아이패드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하죠. 사람 만드는 게 어렵죠. 과학자들 지금도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빰 아이패드, 이게 빰 사람, 이거보단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빰 아이패드, 스티브 잡스. 이게 단순히 웃긴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아무런 의도와 뜻이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무런 의도와 뜻이 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무런 의도와 뜻이 없이.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런 의도와 뜻이 없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연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도와 뜻이 없을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까? 믿기 어려운데. 그게 더 믿기 어려운 것 같은데. 세상이, 이 지구가, 우주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의미와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계획 없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지구가 회전축이 있고,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면서 사계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도 있고, 그러면서 태양의 어떤 열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고, 그게 그 파장이 돼서 북극과 남극에 뭐가 생기죠? 오로라가 생기고, 이 지구의 대기는 외부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그런 어떠한 물질들을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또 적당하게 공기의 질소와 산소와 적당한 정도의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농도에 맞는 대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너무나
계획하고 뜻하지 않으면 지어질 수 없는 곳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가 조금만 태양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추워요. 못 살아요. 반대로 조금 더 가까워진다. 어떻게 돼요? 뜨거워요. 물이 사라지고. 지구가 지금 자전축으로부터 좀 더 기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져요. 엄청 추워지거나 엄청 더워지거나. 이 세상은 정말 누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지구라는 곳은 과학자들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높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는 곳이 뭐 화성,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뭐 딱 봐도 알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왜 못 살까요? 춥겠죠. 태양하고 머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대기의 조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숨을 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이것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당연한 것 같은 이 삶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빡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목적을 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교하고 철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 만드신 세상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누구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드셨죠.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사람.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도와 뜻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이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생물이 아니라 그 모든 생물 위에, 모든 창조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화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쉬운 예를 들자면 원숭이를 보면 진화가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원숭이랑 사람이랑 닮은 점이 많잖아요. 고릴라 보면 약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침팬지도 보면 그렇고, 원숭이를 보니까 진화의 증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왜 기분을 안 나빠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옆에 친구를 한번 바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걔 닮았어. 자, 나는 너무 기분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옆에 친구 닮았다고 하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친구도 있어. 오, 아주 좋은 우정을 갖고 있군요. 아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나는 처음 들어봤다. 너무 불쾌하다. 오케이, 내려볼게요. 옆에 친구만 닮았다고 해도 기분이 나빠요. 왜 TV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보통 나쁜 표현으로 쓰죠.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반응하는데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저기 원숭이 닮았어. 너 저기, 와, 저 오랑우탄 봐. 너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어떻게 하냐? 진짜 그러네? 나 오랑우탄이랑 좀 닮은 것 같아. 너도 닮은 것 같은데? 동물들과 사람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고요. 제가 아무리 동물을 설득한다 한들 그들이 주일날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너무나 특별해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자, 자기 손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자, 손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엄지손부터 이렇게 한번 문지게 볼게요. 천천히. 빨리. 천천히. 되게 신기하죠. 자, 이제 이 손으로 우리 옆에 친구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망쳐도 괜찮아. 다음이 있어. 자, 동물들끼리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동물들끼리 이런 대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네? 네, 한번 동물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후기를 꼭 들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창조된 것도 아니죠. 우연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어서 살아간다면 중간고사 망쳤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저 어떠한 생명체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꼭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우리는 이 진화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의도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설령
시험을 망쳤어도 그 망친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망쳤어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든, 어떠한 외모를 갖고 태어났든, 어떠한 성적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함이 있든지 간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 삶의 의미와 계획과 뜻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포스트잇 혹시 하나씩 받으셨나요? 자, 포스트잇에 우리가 적어서 소그룹별로 좀 걷어서 낼 텐데요. 포스트잇에 우리가 5월달 동안 좀 함께할 부분에 대해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혹은 오늘 말씀 이후에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소그룹 때 한번 나눠주세요. 어떠한 궁금증이 있는지.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적고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그룹 시간에 적어도 되시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된 자녀야.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꼭 이번 5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반복되고 따분하고 그냥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삶이구나. 그냥 이런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나의 삶은 그저 이렇게 살다가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록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구나. 나의 삶에는 의미가 있구나. 나의 삶에는 가치가 있구나. 나의 삶은 빛나고 소중하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화 창조는 잘 모르겠는데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균형 있게 계획대로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위에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아름다운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주의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든든한 계획 위에 우리가 서 있기에 주여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그 계획 속에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획 없이 무너져가는 삶이 아니라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신 주의 창조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계획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완벽한 사랑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